언젠가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금간항아리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지기를 지고 물을 날랐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하나씩의 항아리를 지고 물을 날랐는데 오른쪽 항아리는 멀쩡한 항아리였지만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분명히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길어왔지만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오른쪽 항아리에는 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왼쪽 항아리에는 물이 언제나 절반쯤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왼쪽 항아리는 주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왼쪽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2번씩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금간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시고 새 것으로 쓰세요. 그러자 주인이 금간 항아리에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금강 항아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단다. 그렇지만 보려무나 너와 내가 함께 걸어왔던 길을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오른쪽 길에는 아무런 생명도 자라지 않았지만 너와 내가 함께 걸어왔던 왼쪽 길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과 풀들이 가득하니 비록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서 생겨난 이 꽃들과 풀들이 정말 아름답지 않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잘생기고 멋진 항아리보다는 이렇게 어딘가 한쪽이 깨어져서 주인이 쓰기에는 좀 모자란 항아리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 나도 주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에 꼭 맞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십자가의 조연 7번째 사람이 되는 마치 금이 간 항아리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한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부족한 여인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십자가와 부활의 조연으로 사용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조연이 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녀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한 가지 수식어가 있었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정신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심히 연약함을 가진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하나 둘 셋을 이야기할 때 정말 숫자 7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할 때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귀신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는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하고 정신적으로도 그러하고 그녀의 영혼은 더러운 영에 의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지배하는 그 대상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사로잡은 그 대상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를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간구가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들의 형편을 간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만큼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의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채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렸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소리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고 돌로 그 몸을 상해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와 같은 피폐해진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의 영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가 사로잡은 대상을 파괴하고 해치며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못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 전에 그녀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사탄은, 귀신들은 그녀의 영혼을 갈길갈길 찢어버렸고 그녀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어버렸고 그녀의 영혼은 파괴되고 그녀의 영혼은 어디에도 위로받을 데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금이 가고 깨어진 항아리처럼 그 그릇 속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못쓰게 된 그릇과 같은 삶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녀는 그녀의 영혼의 집을 깨끗하게 정돈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녀의 영혼이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그리고 깨어질 대로 깨어진 영혼이었지만, 깨어진 항아리와 같아서 다시는 못쓰게 될 그릇처럼 여겨지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녀의 영혼의 그릇 속에 담겨져 있던, 그녀를 괴롭히고 그녀를 파괴하던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난 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난 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녀를 괴롭히던 7 귀신을 그녀에게서 내쫓아 주신 일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녀의 영혼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것은 바로 한순간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영혼의 집을 잘 관리하고 정돈하는 것은 그녀에게 남겨진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집에 비유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시는데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마음의 집을, 그의 마음의 방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서재에 가니 그 서재에는 자신의 온갖 관심들이 나타나 있는 온갖 책들로, 온갖 주제의 책들로 가득 꽂혀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조금 전까지 보았던 것 같은 그러한 책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조금 전까지 내가 보고 있던 그러한 온갖 종류의 그러한 주제들이 있는 책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보기에도 민망한 잡지도 보담한 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방에 가니 그 주방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의 넘치는 식욕과 나의 넘치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주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저녁 식사의 메뉴는 돈, 학위, 재산 증식, 투기, 이와 같은 것들이 그날 저녁 식사 메뉴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어색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보니 자신의 서재도, 자신의 주방도, 자신의 그 저녁 식사의 메뉴들도 너무나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 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로 얘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영혼의 집이 바로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그녀의 마음속에 모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그녀의 영혼의 집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전보다 그 이후에 그녀의 영혼의 집에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었고 그녀의 영혼의 집에 채워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정돈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더러운 영이 그의 영혼의 집에 들어와서 그의 영혼의 집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그녀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과 함께 그 집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집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집에 주님을 모셨을 때 우리의 영혼의 집은 주님과 어울리는,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너무나 어울리는 그러한 집일까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 있는 공동체의 성경 읽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집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부터는 성경 필사에 참여하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집을 가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집의 겉과 속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잘 정돈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집은 주님과 더불어 살기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어울리는 그러한 집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녀는 그녀의 영혼의 집을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여인이 됩니다. 전에는 7 귀신으로 가득하였던 집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녀의 영혼의 집을 정돈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녀의 영혼의 집에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빈 무덤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름도 잘 소개되지 않았던, 마치 그 십자가에는 조형처럼 여겨지는 여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 죽음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이들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 십자가 곁을 지키며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임종의 순간을 지켰던 이들은 바로 이와 같은, 어쩌면 그 성경 속에 그 이름도 잘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러한 이름 없는 조형과 같은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두고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때도 그 무덤 앞을 지켰던 여인들은,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도 아니라 바로 성경 속에 이름 없는 조연처럼 보였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 곁에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장례와 무덤을 목격했던 그 곁을 지켰던 여인 사람들은 바로 이 이름 없는 여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했던 그 목격자들도 바로 이와 같은 성경에서는 조연처럼 보이는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빈 무덤의 곁을 지키는 빈 무덤의 목격자였고 또한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이들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금간 항아리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세상에서는 버려질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를 부르시고 그녀를 사용하시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빈 무덤의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최초의 증인으로 바로 이 여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녀의 영혼의 집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야, 부활의 소식을 알리며 너와 내가 함께 다니는 이 길에는 앞으로 장차 생명의 꽃들이, 소망의 꽃들이 가득하게 될 거야. 금간 항아리처럼 세상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인생 같은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를 데리고 다니시며 그녀와 함께 다니는 그 길에 생명의 꽃들과 소망의 꽃들이 가득 넘치도록 그녀와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조연으로, 주님의 부활의 조연으로 부름을 받으신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이 금간 항아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는 아름다운 생명의 꽃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아름다운 소망의 꽃들이 그 길가에 가득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의 꽃들을 온 땅에 가득 피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